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관한 것으로 유다의 패망에 관한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유다의 패망에 관한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영적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기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결국 열왕기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믿음으로 온전히 대비하는 것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민족사가 입장에서요, 민족의 역사를 패망으로 결론 짓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 기자는 다윗 왕조의 재건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국하는 그러한 것을 첨가해서 이 역사를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 기자는 역대기 기자하고는 아주 다르게, 아주 매몰차게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패망하는 것으로 그 역사를 마무리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정도로 희망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있지, 아주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는 이처럼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믿고 이 세상 고난이 있더라도 죄로 인한 심판은 면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이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서 소용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하고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주석자를 통해서 제가 여호아스를 둘째 아들로, 열레야김을 첫째 아들로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3장 말씀을 좀 제가 참고하다 보니까 3장 15절 말씀에 다윗 자손들의 그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들 중에서 요시아의 아들에 대해서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 이 살룸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아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살룸인데,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분분해서 어떤 건 확실하냐면 여호아스의 형이 엘리야김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김을 첫째로 보고 있고 둘째를 여호아스로 보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형제로 보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요하난이 첫째, 여호야김이 둘째, 시드기야가 셋째 혹은 막내, 말째, 여호아스가 셋째 혹은 말째, 요 둘은 또 이렇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보충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아스의 등극 자체가 비정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당시 유다의 정황 속에서는 여호야김이 원래 등극해야 되는 것인데,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인해 죽고 나서 반애굽적인 성향에서 이 여호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정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호야긴에 관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살에 왕에 오르게 되죠. 이것도 역대하에 보면 8살에 왕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건 이런 좀 기록의 차이는, 이것도 또 제가 학자들 의견이 좀 달라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문서가 사본으로 적혀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그 10살이 이제 그쪽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18살에 왕이 올랐다는 의견이 맞겠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8살의 아이가 끌려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8살 정도 돼서 성인이 됐을 때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왕을 잡아가고 기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 땅에 비천한 자 위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의 숙부라 할 수 있는 여호야김의 형제인 마따니아가 시드니아로 개명된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나라를 잡아서 속국으로 삼게 되면요,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을 바꿔서 세워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만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나라도 왕을 세우고 나면 그 왕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로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바벨론으로 인한 환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이제 와 같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될 부분을 좀 찾아내야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역사관이라고, 역사관, 그렇죠? 사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기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죠. 역사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성경적인 역사관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열왕기자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관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이 열왕기자도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더라도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강탈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패망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나, 혹은 뭐예요? 말씀 자체를 몰랐거나, 말씀에 무지했거나,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그들이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나 다 우리를 영적으로 폐역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의 미래를 맞이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 사실은 역사를 통해 본다면, 우리 신앙적 역사를 통해 본다면 말씀에 대한 무지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부려야 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말씀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철저히 드러내고 온전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만들죠. 요시아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조상의 죄뿐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또한 진정한 삶의 희망을 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혼자의 힘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 미래를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유다의 패방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